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 분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로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이란 주제는 너무 폭이 넓고 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단지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 임재하는 사랑을 힘입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작은 범위입니다. 좁고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사랑이 결단코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다 보면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옵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딱 임재하시면 여러분 이제 날마다 달려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서 다시 죽게 하지 않게 하려고 부활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왔어요. 지금. 이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사랑, 이 밖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확히 보이면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갖고 흔들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임재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돌아오는 주간에 다 그런 것을 회복하신 일을 행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이 오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딱 묶어져요.
뭘로 묶어지냐면 우리라고 하는 말로 묶어집니다. 우리. 내가 소속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생명 공동체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비전을 찾게 되면 우리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로 세워놔요. 그냥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은 우리 안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신앙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마음이 합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태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왔어요. 개인의 신앙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되려면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좁은 세계, 나라고 하는 좁은 세계 안에 가둬놓고 신앙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눈에서 모든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인류를 형제로 품으시는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면, 내가 지구 안에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지구는 전체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 틀리고 다 색깔 틀리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된 심령이 찾아지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살지 못한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눠져요.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이제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주시겠지만, 자, 우리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최초로 잃어버린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처음 잃어버린 것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들은 빛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사주를 받아서 뱀이 하는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갔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말씀을 어긴 후에는 그들이 취한 처음 행동이 뭐냐면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사람, 자기들이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벗을 말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한 것입니다. 그 뒤로 인간은 생명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육의 눈이 떠진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덮였던 아담과 그 아내가 그 빛이 없어지고 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벗을 말고 그때부터 사랑의 능력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자리에 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서 어둠에 속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그러한 관계. 그 하나님이 만나러 왔는데 아담에게 네가 어디냐 물어보는데 음성을 듣고 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자, 하나님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뭘로 바뀌었냐?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는 명함을 네가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하지만 자신은 잘못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는 주어서 나는 먹기만 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면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그랬어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를 처음 하나님께 만들었을 때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어디 갔어요? 응? 어디로 가고 있어요? 참, 어떻게? 그래서 그 아내를 선악을 아는 열매를 준 주범으로 뭐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먹기만 하는 아무 역할 한 게 없어. 그 옆에 있었는데 지도 못 먹게 해야지. 뱀이 자기 아내에게 열매를 주는 걸 다 봤잖아요. 그 주는 걸 먹었다가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도 불신한 그 말씀이 불신한 데서 온 것인데 자신의 불신 때문에 그 열매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아내와 사랑과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죄를 그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의 잘못을 내 잘못을 봐도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잘못도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살릴 수 있을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로 상실됐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땅에 지배를 받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땅을 의지해서 거기서 땀 흘리도록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임한 저주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피조물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땅이 잘 안 주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땅이 가른 대로 심은 대로 안 나와주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되고 그 일을 해야만 돼. 그 저주가 임한 거지. 그래서 에덴동산 추방을 받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들은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그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제사를 아벨이 지금 드린 제사를 받으신 걸 보고서 아벨 때문에 내 자들을 하나님 안 보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다시 쳐 죽이죠. 형제 관계가 또 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하나 깨지면 부부 관계 깨지죠. 부부 관계 깨지고 피조물 관계 깨지죠. 그 다음에 형제 관계도 깨집니다. 나중에 쭉 가면은 가인의 후대로 인해서 사회의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이 죄 때문에 죄 하나가 인류를 모두 다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그 죄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큰 죄인 거예요. 이것이 한 번 어겼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 번 어김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게 되고 사랑은 사라지고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인류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육체가 된 인간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꿨으며 죽어서 영이 죽어있는 생명을 어떻게 살리며 무슨 방법으로 죽음을 막아내요. 그러면 죽음을 갖게 하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인류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들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피 흘리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다시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깨졌던 자녀가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다시 가르쳐줬어요. 그 전에는 자녀 관계만 회복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랑이 왔대요. 그거 참 새로운 질. 너무 감동스러워. 예수님이 부활을 만들었어요. 이 부활을 받은 자들은 사랑이 회복돼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면 그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 쭉 있거든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음을 받고 회개하면 오순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충만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면서 부부관계 회복되죠. 이웃관계 회복되죠. 형제관계 회복되죠. 그럼 사회에 있는 이웃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삼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죽은 자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관계도 인간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좋은 대로 살고 그냥 형제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만들어 살지 못해요. 사람 하나님 등등에서 깨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과 이웃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 깨졌죠. 이단 동산을 맡기는 형제관계 깨졌죠. 인류를 잠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갈등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회복되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이 회개라는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돌아오는 과정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은 자는 사랑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사랑을 회복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늘에서 왕이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 이게 만물의 주인이면 우리도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신분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들은 소식이 뭐냐?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아우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죽인 자, 곧 살인자였다 그랬습니다. 살인한 자였던 가인은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동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아주 좁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관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볼 때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단 말은 그 시작이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쫓았을 때 에덴 동산 추방당한 다음에 맨 처음 자녀를 낳고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장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둔담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둔담했대요?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담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의 생활은 어때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뭐 기뻐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서 막 아들은 기뻐했겠지 날 때는. 근데 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만들어요? 그가 소속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 세계가 좁고 자신과도 교제되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열등감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죽지 않아요. 내가 배우고 못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탁 쓰는 거예요. 위에 서가지고 짓밟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겸손하죠. 그 악한 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했다는 말은 악한 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요한 1서 3장 8절 10절에 계속 나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됐죠. 그래서 행위가 악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죄를 더해서 아우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얼굴이 막 변했잖아요. 안색이. 그러니까 너는 왜 얼굴이 변했느냐? 네가 평상시 선을 행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죄가 네 눈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거기에 악을 더해서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는 악하다는 것을 악한 자에 속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자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하면요 못 돌아옵니다. 떨어져 버려요. 자신의 행위는 악하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생명을 잃어버리고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더욱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을 거두는 악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가치 있게 하고 생명이 더 빛나게 하고 생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못 찾은 이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그는 생명의 가치를 끝내 찾아가지 못하고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그래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관계 회복된 자들, 준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실 때 이제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움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안 맞아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가서 정말 잘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맞아. 왜? 영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것은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부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는 안 맞춰져요. 참 힘들어요. 노예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안 맞춰져. 인간적인 사람들은 거기도 못 벗어나와요.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생명을 얻은 자들과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늘 싸워요. 다툼이 있는데
생명 얻은 자들이 항상 미움받습니다. 뭐 잘못한 것처럼 죄인 취급받아요. 이상해요.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미움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거짓을 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천족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고 하나님 못 믿고 있고 믿는 너희는 싫어. 예수님도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뭐 그런 속성을 가진 사탄이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와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해 주겠어요? 더 나쁜 짓 하지. 더 악한 일을 행하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의 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13절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너희는 전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우리 지난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내 생각에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게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걸 회복하게 되면 옮겨져요. 죽음에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러나 그 은혜를 못 잊게 되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3계명 다시 주신 거예요. 그 계명 갖게 되면 그것이 율법 전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율법이. 왜? 사랑은 하나님께만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1차적으로 회복됐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죠. 그럼 사랑이 생명관계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돼야 되고 사랑의 완성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탄에게 속한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한 관계가 부활돼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예요. 이 생명을 얻은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부활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다 죽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걸 살려놨어요.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의 능력을 다시 받는 사랑의 부활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갖지 못하면 사랑이 회복되지 못한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부활에 이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복귀하려고 하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그분 때문에 결과가 된 건데,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으니 그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영생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다. 여러분,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한 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래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미움은 생명을 잃은 자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미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고 살인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악을 가진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우를 죽인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살인한 자죠. 왜? 악한 성품이 미움을 갖게 했고 그 미움이 곧 살인을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악에서 나오는 성품이 미움을 가진 자는 또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품을 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악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사랑은 나오지 않고 미움이 나옵니다. 사랑은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데 그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관계에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를 만난 자에게 사랑의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시는 생명.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살인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형제를 위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육적으로 유익하면 자기가 좀 도와주죠. 자기가 필요하면 도와주지. 그는 생명을 죽지 않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얻은 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 안 구해요.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돌봐요. 자비나 사랑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리는 말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는 살리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중심한 생활을 안 해요. 물질을 중심한 삶을 살아요. 그 생명의 가치를 높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느냐? 영생이 없는 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요, 어느 때는 사랑을 하고 어느 때는 미워하고 그렇게 안 바뀌어요. 사랑과 미움이 쉽게 바뀌거든요. 아직도 나는 모두를 낳았다. 영생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 도장이 뭐예요? 영생에 얻은 도장. 모르세요? 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은 도장입니다. 너를 영원히 구원하겠다. 성령 안 받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외쳐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니까. 시간 열심히 믿었는데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이것보다 불행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길을 알고도 못 간 사람은 더 많이 얻어맞아요. 지옥 가보면. 이 땅에서 몰라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제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좀 덜 약한 기억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해서 쓴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극악한 형벌을 받아요. 그것도 영원토록. 다시는 못 나오는. 아우, 나 그거 좀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해.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믿고 천국만 있다고 믿으면 안 되고, 응? 두 가지 다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돼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박혀지기를 바라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같이 행하신 일은 왜 그러느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 회복하려고. 사랑을 가진 예수님, 그 사랑으로 살리시는 능력, 그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버렸다는 얘기는요,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범주나 어떤 계획에 두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범주 안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버렸다고 하니까 어디다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어는 좀 잘 안 맞아요. 이런 단어의 번역은. 그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건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빚졌다 그런 뜻입니다. 나도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할 빚을 진 자예요. 보통 빚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독생자는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도 생명 받은 자. 예수님은 나는 이제 어떻게 죽어도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내 형제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생명을 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뭘로 왔냐면 우리라는 단어로 왔어요. 저한테. 우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요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말하지만 좀 밖에 나가면 또 넓은 세계가 또 우리가 또 있잖아요. 내가 속한 거. 민족 권리를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어떤 환상이 그려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있는데 수없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수없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들이. 내가 우리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가치를 찾아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진리가 어디가 포커스가 잘 안 맞냐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잖아요. 성경은 자기애를 위해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자기애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랑으로 회복된 자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되고 형제, 이웃을 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은 빠져버렸어요. 그 사랑으로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 사람이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네 목숨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마지막 돌아가실 죽을 때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마음대로 다녔지 늙어서는 네가 두 발을 벌리리라.
하나님이 네 목숨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두 발을 걸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까지 영적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령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한테 빚을 줬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누구에든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빚진 자가 돼서 나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생명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목숨 지어서 이러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나를 살린 분에서 살고 있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분을 위해 살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안 맞으니까 신앙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방향만 딱 맞아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날만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란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면 감동 온 거예요. 저는 어저께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만 생각하니까 다 자기 개인만 생각해요. 보통 그냥 가서 뭘 볼 때나 생각할 때는 다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니야. 더불어 살아야지. 산자가 돼야지 저 생각도. 더불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활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와야 하지. 응? 해라 그러면 저 못해요. 뭐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채워져야 하지. 사랑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강건하시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랑의 능력을 바울이 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회복돼서 그 권세가 와요. 사랑의 권세가. 그냥 목숨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저한테 그 사랑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이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도와줄 마음을 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현재형입니다.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동정심을 아무에게나 접근할 수 없는 사물처럼 되도록 닫아버리는 거예요. 동정심을 닫아버리는 거. 네? 또 아무를 향해서 궁율이 결여된 거. 이것이 닫는다는 뜻입니다. 궁핍함이 보여요. 가난하고 구차하게 보여. 그러면 생명이 보여야 되거든. 저 생명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궁율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사랑이 오면요. 궁율로 가는 거예요. 이건 궁율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진짜 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근데 궁율에서 구제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가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근데 그게 나와 이제. 혀로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권면해지죠? 말과 혀는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은 말씀과 하기는 로고스예요. 혀는 글로스라 혀, 방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한 가지 했죠? 그것이 이제 말로 한 거예요. 말과 혀. 그리고 이제 혀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렇게 다짐하고 말을 한 거예요.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행함. 행함은 뭐냐면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으면 어디가 부족하면 어디가 부족하면 그냥 가서 뭐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해주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러니까 작정한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작정한 대로. 내가 작정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참된 사랑을 하면서 맞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 이제는 가서 일을 직접 하거나 사실적으로 하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은 사실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그것이 일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정말로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줘요. 이게 보였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없는데 빚어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나도 빚장이 되면 나도 힘들잖아. 그게.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지. 그 사람이 당신 빚었다 갖다 줬다고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모르지만 죽을 일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그것이 없었고 그렇게 않다면 성경에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쓸 만큼 이거 넘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마음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은 봉사나 구제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봉사와 구제로. 우리 현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지금 현재로 금감을 덮는 일을 그런 자들이 너희가 너희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인간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잘 여러분 다시 이게 해석을 해줄 테니까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말이 완전히 틀려요.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서부터 이로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서부터인 것을 알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사는 생활이 진리에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안 산다면 비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살더라면 내 자신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했다는 그 자신이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어. 진리에 속한 자야. 라는 것이 자기를 알게 해준다. 굳세게 한다는 말은 확신하는 뜻이에요. 확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의 궁핍을 보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리에부터 시작한 신앙임을 알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그 앞에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없죠.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할 일이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극소수죠. 나는 너무나 부족해. 맨날 부족만 하지. 난 잘 못하고 있어. 난 못 살고 있어. 이러지. 난 넘치도록 살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책망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온전한 걸 보기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왜? 네가 부족해도 너는 그 말씀에 지금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다 크시기 때문에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진리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러면 더 잘 살아봐. 더 사랑하시지. 조금만 가져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 말이 맞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딱 믿어지기만 하면 살 거예요. 시작이 될 거예요. 기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시작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근거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된 시작을 했으면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신앙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저도 때로는 알려주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잖아요. 전 진짜야, 전 가짜야. 저도 알려주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고. 다 아시지. 자, 그러나 사람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또 기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21절 2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요?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그랬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똑같이 대하시는. 그러니까 그 편만한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 아들처럼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되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책망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기도도 하지 못해? 큰일 났어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선고하다, 정죄하다는 뜻입니다. 키타기노스코라고 써 있습니다. 책망하다, 정죄하다.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 그런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죄의식을 느끼다. 여러분 죄의식이 느껴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씻음 받은 확신이 있으면 죄의식을 안 느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망한다니까 그냥 책망 받을 만한 일을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 덩어리가. 근데 여기서는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의 심정이나 행위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것 스스로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에서 못 벗어났어. 심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행위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 정죄받은 거예요. 이러한 심령이 아니라면 예수님 안에 진리를 믿고 진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인인 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느끼는 죄의식은 어떤 죄의식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순종해 드려야 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입니다. 정말 이 말씀 살아야 되는 살지 못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느끼는 죄의식은 참 죄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죄인인 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죄의식이 싫어요. 양심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벗어나려고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행한 거. 피해 가려고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의식을 가지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식을 느끼는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느끼는 죄의식은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겸손한 거예요. 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주셨어. 내놔봐. 내가 누구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렇게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중심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자유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 걱정이, 내가 왜 거기서 부담을 가져. 아버지와 관계가 좋게 느껴진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잘 그려진대. 내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상시 나를 자상하게 사랑하고 아껴준 사람은 하나님을 딱 그릴 때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평상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싸나운 분들은요, 하나님을 그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 아버지가 비슷한 분 아니야? 늘 화내고 때리고 그런 욕하던 그 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상이. 상담할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상담을 공부하면 다 나와요. 뭐 세상 사람들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그리는데 그렇게 그려지면 처음부터 잘못 그려지면요, 그 의식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와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오면 그게 다 무너져. 아, 우리 아버지도 사랑할 대상이구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이런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이렇게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 나는 조건 없이 공경을 해야 돼. 자녀의 자리는. 그러니 여러분, 그게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성경에 말하는 공경의 이치거든요. 여러분, 잘한 부모만 사랑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편하죠. 너를 정말로 존경하게 만든 그런 부모만 사랑해라 그래서 써놨으면 고르기 쉽잖아요. 그냥 있은 사람은 그냥 버리면 되니까.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일체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체에 있어도 그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유가 왔습니다. 편안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진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받는다 그랬지만 성경에는 무엇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런데 그 영적인 의지를 찾은 사람은요, 무엇인지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 집 몇 채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영적인 의지 있는 사람이 저 밑에 땅바닥에 있으니까 새랑껏 구하니라 그러고 구하겠죠. 그 무엇인지 주어라, 그것은 뭐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게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큰 거 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구하면 받는다는, 이 구한다는 것도 또 해당하는 단어도 아이토벤이나 받는다는 말도 람바노멘이나 역시 현재 시상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유가 와서 책망할 것이 없어, 이제 죄의식이 없어. 그러면 당장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하면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딱 주는 거야. 왜? 내 생각을 좀 다 읽으셨어, 하나님. 시작점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뭘 꺼내려고 하는데 다 왔어, 답이.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냥 뭐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답을 딱 주니까 기도할 것이 없어. 왜? 그때 받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진 사람 기도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주셔야죠. 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거다. 기도는 쉬워요. 그게 들어가면.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면 그에게 받나니.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요. 현재 구했는데 현재 응답한 거예요. 즉시 응답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받는 은혜, 하나님께 즉시 응답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타협하거나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항상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속한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사랑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저는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는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죄인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고대하고 기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찾아내서 그 생명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유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이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통일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되면 어때요? 신앙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다 세속가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성도들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요. 구원은 관심 없어요. 상위교회들이. 교회가 지금 현장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명만 지킨 게 아니라 계명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 누구가 필요해. 하나님의 신분일권 돼가지고 거기 가서 해주는 거예요. 누구 위로해주라, 그러고 가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는 것,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 자, 23절에 봅니다.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믿는 것. 첫 번째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대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보내신 거죠.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회복되죠.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 사랑을 완성되어 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모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 얘기하시면 이 새 계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그 은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 사랑을 삶을 살아가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목숨을 내야지.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제가요 딱 환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근데 딱 보이는데 제가 그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제가 세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게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생명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목회하라고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흥 요사 일어나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네 교회를 부흥시키라 2번이나 약속했어요. 나한테. 저는 인간의 방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왔어요. 어떤 곳인가 알았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찾아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세마 이스라엘에서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은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에 속하면 나도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랑하라고 하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사랑도 아니야. 그건 자기가 하는 사랑이야. 거기는 한계가 있어. 지치면 이제 못해. 이만큼이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한량없이 사랑을 부어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순간에 안 부어주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어주신다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부어주신다. 그 사랑을 찾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계명들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삶이 세워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생 얻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죠.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면 지금도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계시는 걸 성령으로 알게 된 거예요. 24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한 말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은 갈 생각이 없어. 안 계신다니까 그 안에.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도 이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안에 계신다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뭐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응? 말도 잘 안 듣잖아. 그래도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 생명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제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거예요.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그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네 안에 계신다고. 제가 어느 날 저기 가가지고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그 안에 하나님 머물게 하시고, 그것이 완전해지면 성령이 충만히 오잖아요. 이 증거는요, 정말 생명을 그냥 폭발처럼 그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능력. 무엇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죽은 사람도?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 어떤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사람 산삼을 먹었더니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목숨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네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옵니다. 그 영생이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형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했느냐?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내가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내어주지 않아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마다 회복의 원천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축복도 안에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 아시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는데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뽑아내는 그 제목이 일반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셔서 나오는 제목들이에요. 그럼 성경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맞아요. 말씀을 쭉 보면 참 맞아요. 영생과 계명 이거 잘 못 뽑아낸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관계 안에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생명 관계가 여러분에게 구원인 것입니다.